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되고 좋은 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 듣고 생명이 생기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고 위로함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늘의 소망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걱정 의심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 안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뒷마당에 이미 여러 가지 채소를 심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씨를 심으셨고 또 어떤 분은 모종을 사다가 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은 땅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심은 씨나 모종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씨를 뿌린다거나 이미 말라 죽어버린 모종을 심으면 싹이 나지 않고 또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속에 아들이 계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꼭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고 또 장례식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살아있을 때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그래서 생명이 떠나가면 더 이상 귀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도 죽으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아내도 자식들도 다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어도 일단 죽이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어야 귀한 것이고 값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귀한 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은 생명일 뿐인 것입니다. 종종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입덧이 심하면 잘 먹지도 못하는데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왜 가능한 줄 압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땅에서 썩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과 겉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겉사람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민 생활이 힘들고 또 바쁘고 시간에 쫓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와 세계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또 가장 많이 알려진 그 회사 중에 코카콜라가 있는데 이 회사 본사가 여기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는 세계 곳곳에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지 아니한 저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요. 심지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을 적으로 알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공을 한 사업입니까? 그런데요, 이 콜라를 만든 사람은 감리교 그 챈틀리 목사의 형인 챈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점의 점원으로 있었는데 그는 미국 남부 지역에 물이 나빠서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료를 개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코카콜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음료가 생겨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내 형제자매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귀한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 떠났고, 오라고 하면 왔고,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한마디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순종할 때는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겼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이방 나라가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실 때 그대로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우리가 3절 읽지 않았으면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제 셋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신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미국이 왜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미국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게 되면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함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으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쪼달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생활이 쪼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권이라도 하나 맞게 해주세요. 복권 하나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에게 오는데 뭐라고 오느냐 하면 이 미련한 사람아,
복권을 사야 맞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라면, 기도도 그렇고 믿는 것도 그렇고 다 확신과 거기에 따른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일평생 축복된 삶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